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17절에서 23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신자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 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된 소망들은 우리가 이 15절과 15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어야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신자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망하고 있는 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15절에 있는 이 표현된 신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3절에 이르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것을 맡기셨는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셨는가를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눈들은 모든 이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언제나 우리가 이 15절에 있는 선언에 부합된 자로 출발해야만 어쨌든 도달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최소한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신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여기 씌어져 있는 이 약속들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과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살펴볼 때 가장 결여되어 있는 신앙상의 큰 핵심이 뭐냐 그럴 때 관념론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나 사랑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 위주로 취급되고 있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생각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무엇이 신자된 표냐? 그러면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을 믿는 자의 열심, 믿는 자의 진심으로 믿음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교회 어른이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심각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암에 걸리셨는데 어느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상으로 조금 비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당신께서 체험한 것을 위주로 한 신앙적인 체계를 갖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얻은 바 그 기쁨과 체험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고 자꾸만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중심이 똑바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곤란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어머니, 그분의 신앙은 조금 지금 곤란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야, 다른 것 몰라도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냐? 이건 아마 저희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인가? 이런 걸 가르쳐서 빌리비즘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 용어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의 열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라는 말은 믿는다의 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다의 명사인데 믿는다라는 것은 혼자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 문법을 동원하자면 타동사와 자동사 중에 타동사입니다. 믿는다 그러려면 목적어를 꼭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는다 그러죠. 무엇을 믿는다. 그럴 때 특히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건 꼭 인격체를 향해서만 가지는 겁니다.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 그래야만 완전한 표현이 됩니다. 신자들이 믿음 그럴 때는 그 믿는다는 그 말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갖고 있는 것을 압축해서 생략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혼자서 갖는 비나이다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열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대상에 관한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 그러니까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강조되는 것이지 믿는다는 데 대하여 강조를 하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상한 이념이거나 불타는 정열이거나 가치 있는 무슨 행동 등을 믿음이라는 말로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예수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갖는 두 가지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그의 주권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의 뭘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의 주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 그만이 하나님이신 것, 온 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온 천하가 그 앞에 입을 가리우고 잠잠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운명과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급박함과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급한가,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를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믿음이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요?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권성과 함께 두 번째가 우리와의 관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만큼 우리 편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 겁니다. 우리 부모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이 대상과 구별되어 있을 때, 즉 나의 열심이요, 나의 정성일 때는 그 믿음이 어디서 늘 혼선을 빚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하는 문턱에 꼭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을 부린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 다 바쳤고 내가 할 수 있는 짓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응답을 안 하시깁니까? 이렇게 문턱에 걸리죠. 거기는 그런 믿음에는 이런 답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 데 대한 죄목으로 풀무불에 집어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이제라도 내게 경배를 한다면 저기 집어넣지 않겠다. 뭐라고 대답했죠? 왕이요,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저 풀무불에서 꺼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대목이 없어진다고요. 믿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는 건 무엇으로 본다고요? 내 간절함, 내 소원, 내 템포와 다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뜻밖에도 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자신의 절박함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기 위한 이상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소원과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했고 내가 소원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벌써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뒤돌아봐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때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젊어서 고생한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배부르게 크는 것이 저들에게 꼭 복일까요? 뜻밖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 그래요. 제가 밤낮 빌빌대니까 어떤 사람에서 저한테 위로를 하느라고 이런 말을 줬습니다. 고르릉 80이라며요. 골골하면서 80까지 산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야 일찍 천국 가는 것이 저에게 그지없이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오래 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한 70%쯤밖에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건강치 않은 사람은 어디가 나쁜 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120% 활용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그 어떤 무리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힘들을 만들어낸답니다. 이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웠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게 하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아시죠? 좌절과 절망이 없었다면 영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심각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중에 대부분이 아마 지금도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걷게 하신 길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도하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간섭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관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를 찾는 이에게 외면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이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그 초대교회의 그 인물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AD 1세기에서 2세기 전후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들의 아마 그 제자들의 그 다음 제자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80이나 돼가지고 순교를 당할 입장에 섰습니다. 그때 그를 신문하는 자가 이런 회유책을 썼습니다. 이제라도 주를 부인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유명한 이런 답을 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 80평생에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주를 배신합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열심과 내 고매한 인격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며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가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열심을 가졌는가조차도 사실은 믿음의 최고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3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되면 그걸 휴메니즘이라 그러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분발시키는 것으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포지티브 띵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 노만 빈센트 필이 쓴 포지티브 띵킹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와갖고 포지티브 페이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다이나믹 페이스라는 게 생겼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자가 적극성을 가진다는 데 대해서 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싸움으로 간다면 그건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주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을 믿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까지 거기다 덧붙이고 있는 걸 봅니다. 종종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 참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믿음 이런 걸 노래하듯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도. 그리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제가 제일 당황했던 건 뭐냐 하면요. 저랑 이 신앙적인 컬러가 조금 달랐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어떤 이론과 사상이 다르면 꼭 개인적인 적개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좀 안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상대방이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없는데 뭐 아무렇게나 말하면 어때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이가 조금 서먹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개인 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짤막한 설교를. 한 10분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2시간을 해버렸습니다. 뒤에 가서 우린 사랑하자 이거예요. 내용이 그거였어요. 사랑하자는 얘기를 2시간을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박수동 만화같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시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고 이쪽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어디서부터만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동등하게 쫄병이 됐을 때만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모두를 내 하인으로 부립니다. 그때는 사랑이 뭐가 되냐면 동정이 되고 우월감의 표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 어디서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봅시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재미있는 것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를 설명할 때 둘째는 그와 같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우리는 동료를 만납니다. 동등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모두 왕이 되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신하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대방을 죽여서 자기 만족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교묘하게 남아있는 뿌리가 되어 신앙적인 행위를 본인으로서는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 나는 거룩한 자라는 증명으로 사랑이 나가고 있지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고 상대방을 내 위에 모시질 못합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과 비교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걸 갖고 있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간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보통 어려운 문제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뭐 전자동 세탁기에 넣는다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고 그 아래 무릎 꿇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를 뭘 보고 아느냐? 그러면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무슨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를 이제는 안 가지는가? 내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좌절과 절망이요,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증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증오하는 그 사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웃까지죠?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이요? 나에게 와서 속옷을 달래는 사람이요?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걸 지나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되고 가라거든 마시게 해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만 그렇게 간다고요? 주를 높일 때뿐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왜 사랑으로까지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까지 하시는가? 부정적으로만 따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둘이 나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용으로도 부족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천국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눠 들어도 좋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둘이 나눠 먹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혼자서 쌓는 분량과 둘이서 함께 들어 올리는 분량은 다르죠. 혼자서 금을 혼자서 힘껏 들고 몇 킬로까지 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 50kg까지 들고 올 수 있다면 혼자서 각각, 둘이 함께 들면 얼마나 들까요? 둘이 함께 들면 100kg를 넘어듭니다. 120kg를 들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 만드시려는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러우며,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그걸 만들고 붙잡기 너무 큰 겁니다. 적군까지 불러가지고 다 함께 들어 올려야 될 만큼 크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복된 자리에 참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갖는 것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요, 둘이 나누는 것이 찢기우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것 같은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원수를 먹여보십시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갖다 주는가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어쩌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매일 우리를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부요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풍성한 것들, 그 생명됨과 영광됨들을 혼자 감추어서 썩히지 말고 나누어 들어 펼쳐진 그 영광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한 것들, 풍성한 것들, 그 영광된 것들을 이제 우리로
믿음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편견 속에 주의 영광과 복된 것과 생명된 것들을 감추고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눈이 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생명의 도리들과 그 복된 진리들이 펼쳐지고 나누어지고 생명들을 발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모습들을 우리 풍성히 누리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 앞에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순종하며 충성하여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부요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